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던 그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위화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 2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성도님 표정을 보니까 워낙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놀라지도 않은데요. 보통 여러분 한 권 책이 나와서 1,000권 이상 팔리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부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책값보다 싼 이 해석판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책을 구입한 사람들은 아마 예측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2천만 부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사람의 국민소설과 같은 책인데요. 이 소설의 배경은 1900년대 중반입니다. 이 푸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어떤 사람한테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데요. 이 주인공이 살았던 시기는 이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그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기 위해 서로 이제 싸우다가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펼치는데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다 빼앗고 집단 농장 체제를 운영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철강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농기구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농사 지을 때 힘들겠습니까? 농원 생산량도 줄고 또 기근이 들고,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대약진 운동은 이제 실패였거든요. 이 주인공이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 주인공은 원래 한 부유한 지주의 아들이었는데 이 도박으로 이제 집안 살림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가난 소작농이 됐거든요. 이 갑자기 찾아온 가난, 생쥐옥과 같은 전쟁터에서의 삶, 또 이 사회적인 혼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또 가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시대적 무지 때문에 부모님과 또 아내와 두 자녀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서 노인이 될 때까지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이 책의 원제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서문에서 이 의미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작품의 원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이 넘치는 말이다. 그 힘은 절규나 공격에서 나오는 것 아니라 인내, 즉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과 현실이 우리에게 준 행복과 고통, 무료함과 평범함을 견뎌내는 데서 나온다. 이 소설의 주인공을 보면 가난한 소작농으로서 매일매일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이 폭풍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이 주인공이 짊어지는 그 짐이 사실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 자기에게 놓여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사는 것이다. 이 책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는 소설 속 이 주인공 푸구이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국어 교사셨는데요. 틈틈이 이제 시도 쓰시고 글도 쓰셨는데 그 원고지에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당시 현재까지의 삶을 이렇게 쓰셨어요. 약간 자서전처럼. 근데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읽기 힘들 정도로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 당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학비를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이제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겨울에는 그 찹쌀떡 이런 것도 파시면서 안 해본 거 없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를 버셨어요. 근데 이 학비를 버는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은 새벽에 그 배달하는데 이제 동네 개가 이제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살점이 뜯겨 나갔어요. 근데 병원도 못 가고 해야 되니까 그냥 소독약만 바르고 그냥 그렇게 견디면서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이 소설 속 주인공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실 하신 말씀이거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져야 될 짐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이외에 너무 많은 이 종교적인 규칙과 의무들을 백성들한테 부과했어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짐도 무거운데 질 필요도 없는 이 종교적 의무까지 져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종교적 의무를 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각자 져야 될 여러 가지 짐이 있죠.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짐, 자녀 양육에 대한 짐, 또 몸이 아파서 그 질병을 또 져야 될 그 짐, 또 취업과 또 학업에 대한 짐,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짐들을 우리는 또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 향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뭔가? 왜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사실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이 온유한이라고 한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삶의 짐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고 강인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친절을 베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함의 의미에는 이런 친절과 강인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함이 있으세요.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절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세요.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거든요. 이 지금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겸손을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으로 별로 보지 않았어요. 이 겸손은 노예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럽니까? 노예는 자기를 낮추어서 주인을 충성되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시민들은 이 겸손한 덕목을 되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노예의 덕목으로 여기는 그 겸손을 취하셔서 자기의 정체성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절과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이 예수님의 겸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친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
무거운 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시기 위해서 겸손, 낮추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더 낮아지셔서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이고 상담학자이고 또 시인인 진은영의 청혼이라고 하는 시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벌들은 귀 속의 별들처럼 웅성거리고 나는 인류가 아닌 단 한 여자를 위해 쓴 잔을 죄다 마시겠지. 슬픔이 물에 나의 물컵에 담겨 있다. 투명 유리 조각처럼. 여러분, 이 시의 제목 청혼이거든요. 이 제목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고통을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의 고통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 관계를 넘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비슷하게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거나 그의 슬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나는 인류가 아닌 단 한 여자를 위해 쓴 잔을 죄다 마시겠지. 슬픔이 나의 물컵에 담겨 있다. 투명 유리 조각처럼. 여기서 시인이 예수님을 인용하거든요. 나는 단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쓴 잔을 마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쓴 잔을 마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친절과 겸손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쓴 잔을 대신 마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다고,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죄악들, 의 연약함들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뭔가? 예수님의 멍에는 왜 가벼운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멍에를 쉽게 이해하면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규칙과 의무들을 부과했거든요. 이러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볍고 쉬운가? 예수 믿으면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말씀 봐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모여서 또 교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세상을 또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인내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 저 사람의 삶은 너무 가볍다, 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들어, 그러는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가볍다고 그러거든요.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긴 되게 역설이 숨겨져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는데 행복하대요. 역설 아닙니까? 시인은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 가운데 나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 괴로운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시인은 예수처럼 그 괴로운 길을 행복하게 걷고 싶다고 하는 이 역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시인은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인간은 죽거든요. 우리도 언젠가 죽는데 언젠가 죽는 인간도 자발적으로 죽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신은요, 존재 자체가 죽을 수 없거든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자발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괴로움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길을 행복하게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역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복. 이 예수님의 행복은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의 행복을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이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거든요. 함께 교제를 나누셨어요. 기쁨의 교제를.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어요. 그 교제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만 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인간을 좀 창조해서 인간도 이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좀 해주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이 초청은 무슨 의미냐면 이 하나님끼리 누렸던 이 교제의 기쁨을 지금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 이 관계적 기쁨을 누리자는 이 관계로의 초청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섬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이 예수님과의 관계 기쁨을 누리도록 주신 통로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규칙과 의무를 막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저도 목회자여서 이런 것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 영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뭔가 좀 지쳐 있구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친밀하지 않구나. 그래서 다시 이걸 회복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뭐 예배나 말씀 묵상, 기도, 섬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맛보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복 두 번째는 뭐냐면 섬김의 기쁨이에요. 섬김의 기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를 섬기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일종의 우리를 향한 섬김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섬기는 과정은 괴로운 길이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줘야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괴로운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 섬김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져야 될 짐들이 있어요.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막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또 한 주 한 주 살면서 져야 되는 그 짐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최인철 교수의 행복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는데요. 한 그룹에게는 그 고등학생들의 장문을 좀 고쳐주라는 그 과업을 내렸습니다. 한 15분 동안. 그래서 뭐 에세이랑 펜도 주고요. 또 다른 그룹에게도 그 고등학생의 그 장문을 고쳐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일을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15분 동안 장문을 고쳐야 되는 과업이 있는 거고 후자는 자유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실험을 끝나고 나서 측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유시간이 주어진 참가자들보다 우리 15분 동안 이 장문을 섬겼던 참가자들이 더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의 내용 중인데 시간을 내어주면 역으로 시간이 생긴다. 더 정확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이 연구의 논문 제목인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이 많아진다가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처럼 시간을 남에게 할애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움으로 자신을 채우는 삶의 비결을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의 부자가 된다는 삶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겨놓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섬김을 받으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섬길 때 더 깊은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그래요. 서로 섬기면서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 그 이 비밀을 맛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사실 섬기는 게 더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괴로운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져야 될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사실 괴로움이 있지만 이 섬김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 허락된다면 조용히 그 피를 흘리겠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행복하게 걷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삶에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그 짐을 지는 그 섬김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삶을 지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괴롭게만 할 때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섬김의 삶에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맛봐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이 땅의 모든 수고온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 속 주인공 푸구이가 견디는 인내와는 좀 다른 거예요. 푸구이는 그냥 운명을 견디는 거고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선교사를 준비하다가 좀 방향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꽤 오래전에 한 성도님께서 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렇게 힘든 길을 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직장 생활도 힘들고 목회도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직장 생활도 행복이 있고 목회도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님과 저와 부르심은 다르지만 저는 본질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되게 행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제가 이 담임 목회자로서 져야 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마 성도님은 모르실 거예요. 또 성도님도 성도의 각자 져야 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짐을 짊어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 있거든요. 성도님께서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또 이 땅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예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때문에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한 그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그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안과 힘을 주시면 비록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이 괴롭고 힘들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우리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쳐있고 너무 힘겨운 삶 가운데 그 관계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많이 지쳤습니다. 또 많이 힘듭니다. 내가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